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한번 선포하시죠. 주실 은혜의 기회를 붙잡읍시다 하고 한번 선포하시죠.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기회는 여러분 다른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 같습니까? 성공한 인생 같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 맞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찾아온 기회를 잘 붙든 사람입니다. 잘 붙든 사람. 그것을 여러분 좀 신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좀 적용시킨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딱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는 것이죠. 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되면 열심히 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전도하러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서동시장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를까요? 이름 못 들어봤겠습니까? 동북에 모를까요?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들은 그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회를 결국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잔치를 열었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바쁘다고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우리는 기회가 여러 번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기회가 여러분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그 기회는 몇 번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효도할 기회도 주시죠. 사랑할 기회도 주십니다. 공부할 기회도 주시고 믿음을 가질 기회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섬길 기회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기회를 다시 붙드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루를 살더라도 열심히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주어진 기회를 놓친 사람이 등장하죠. 24절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벨릭스 총독과 그 부인 드루실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흔치 않은 기회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은 무고하게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지중해 연안 로마 군대 본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은 바울을 함부로 처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는 몇 년 있느냐? 2년간 갇혀있게 됩니다. 바울이 비록 갇혀있지만 이 시민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이 시기에 2년간 갇혀 있었던 이 시기에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자료를 수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뿐 아니라 바울과 함께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방교회 대표자들도 일정 기간 바울과 함께 지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과의 많은 접촉이 그 상황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을 것이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값진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년간의 시간을 바울이 헛되게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붙들고 복음의 사역을 충실하게 시행했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재판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2년간의 시간을 잘 붙들고 기회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도행전 2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바울이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었던 벨릭스와 또한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도 약 2년 동안 여러 차례 복음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결코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세월을 바울이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 억울하다 풀어달라 이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우선순위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뿐 아니라 그 뒤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과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까지도 부활의 도에 대해서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바울이 처음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딱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응하게 하는 사건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들 총독과 아그리파 왕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로마 황제까지 가서 바울은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급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40명이 딱 있었습니다. 내가 바울이 죽일 때까지, 내가 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 결의한 사람,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40명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어떻게 했느냐? 그날 밤에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의 속에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시킨 겁니다. 옮긴 겁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천부장 자신의 입장을, 천부장이 바라봤던 바울의 모습,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천부장이 총독에게 문서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그를 구원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를 고발하였는지 내가 알아보았더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기에 이 사람을 내가 보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천부장이 보아도 바울은 죄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그 즉시 내려와서 고소하지 않고 5일이 지난 다음에 고소한 것을 보면,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를 데려와서 3절부터 9절까지 아첨의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같이 도모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유대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겁니다.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더둘로의 아첨과 거짓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둘로가. 우리 유대인들은 벨릭스 각하로 인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나라를 소욕해 하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합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성전이나 회당과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단의 괴수가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런 바울의 변론을 보면 바울은 변론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중심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했는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전한 것이다. 즉 여러분, 바울은 예수의 부활, 즉 복음의 기초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예수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움직이시냐,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과 23절은 바울이 변론을 들은 벨릭스가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미 예수의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 그러나 천부장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이것이 벨릭스가 판결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벨릭스가 알았다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고발한 자들을 돌려보내죠. 죄가 없으니 이는 마땅한 겁니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어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수종들게 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을 고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이때 바울의 변론을 통해 어떤 도전을 바울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그의 아내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고 넘어가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지금 고발당한 자를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두 번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26절에 자주 바울을 불러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지만 바울의 강론, 즉 예수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벨릭스 총독이 가지게 된 겁니다. 눈앞에 딱 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냥 증거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를 불러다가 듣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변변찮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우 구체적으로 전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진 25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강론을 벨릭스에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에게 그 이야기가 필요함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에 증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가 어떤 여자냐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세 이하의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했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드루실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루실라를 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진짜 두루실라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바울은 강론한 겁니다. 바울은 그런 두루실라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의, 곧 삶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바르게 사는 삶인지 넌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강론한 것이죠. 그녀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루실라는 에메사, 시리아입니다. 에메사의 왕 아시수스의 아내였지만 그 남편을 그냥 차버리고 벨릭스 총독과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할례를 받는 조건으로 결혼합니다. 여러분, 재혼을 가장한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즉, 바울이 볼 때에 두루실라에게는 성적인 욕구이든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든 반드시 그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 절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를 원했던 그녀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는 일이 그녀 가운데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녀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의와 절제를 가르쳤던 것이죠. 의를 알아라, 절제를 알아라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벨릭스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가라. 나중에 내가 시간 될 때 널 다시 부르겠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너의 강론을 들어보니 내가 왜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필요하면 내가 다시 부를 테니 넌 지금 그냥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기서 놓친 겁니다. 잡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것을 차버렸다는 것이죠.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기록된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동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 힘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거지가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저를 좀 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랬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왜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기회는 일생일대에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기회로 바디메오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2절에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이렇게 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붙잡으려고 할 때에 너 그거 소용없다, 예수 믿는 믿음 필요 없다, 그 은혜 붙잡지 마라, 좀 조용히 좀 살자, 평범하게 살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바디메오만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온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눈치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만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던 바디메오만이 앞을 보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98년, 99년 정도로 기억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인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한 번씩 그 친구를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냥 놀러 가자, 뭐 요 정도 수준으로. 근데 친구가 나이가 되어서 이제 입영 통지서가 날라오니까 21~22살 때는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에 기차를 타고 입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거죠. 제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마음이 드냐, 오늘 군대를 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친구를 불러서 복음을 제시하라, 이런 감동이 너무 심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강력한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쯤 되었습니다. 너무 큰 감동이 밀려와서 친구에게 즉시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었죠. 출발했나? 부산역이니까 저희 집을 이제 지나쳐 가야 되거든요. 출발 안 했다고 합니다. 6시 기차인데 아직 출발 안 했다고. 다행이다. 그러면 누구누구야? 우리 집으로 좀 들러라. 지금 너무 급하다. 잠시만 들려서 내 이야기 좀 듣고 가라. 친구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어떻게 했느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막 담대하게 막 복음이 나오더라고요. 너 믿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네 가정의 형편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아무도 믿지 않고 있느냐? 너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저는 진짜 그 말밖에 없어요.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입대를 하고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거든요. 늦게 가는 바람에 친구가 제대를 할 때쯤에 저는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타이밍상 이제 그 친구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가 있다가 휴가를 나오게 됐는데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말을 매우 어렵게 꺼냅니다. 뭐라고 얘기 꺼내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했던 친구가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로 죽었다. 터널에서. 이런 친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차가 터널 안에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역주행을 하다가 그대로 정면으로 박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친구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도 제가 영접 기도했던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친구에게 저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친구가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잡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천국 가면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들을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고 있죠. 만약 그들이 자신들이 들어야 했던 말씀을 깨닫고 중심으로 듣고 받아들였다면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운명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 이야기를 내가 왜 들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버티는 그릇된 반응을 보였죠.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목적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벨릭스를 살리는 건데 벨릭스의 관심은 바울에게 돈 뜯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 자신이 로마 총독의 어머니에게 뇌물을 전하여 총독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구원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와 절차 심판에 대해서 듣는 것 벨릭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복음보다 지금 당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취할 수 있는 영혼이 훨씬 더 값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그 값진 복음을 걷어차고 다른 것에 관심 두며 살았다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기회를 결국 놓쳤죠. 결국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을 거부하며 나중에 듣겠다, 틈이 있으면 내가 부르리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나중은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분명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허락하시죠.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철저히 자신의 의와 공평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에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순종과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깔려있는 불의와 절제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삶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와 허락하시는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기회를 잘 붙들며 민감하게 반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틈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보겠습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잘 선용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며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우리가 붙잡길 원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절히 기억하며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